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요 15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어요. 머리를 숙이고.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 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유다예요. 근데 아수르가 조공을 안 바치는데도 유다만큼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이 정치를 참 잘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이 우시아 왕 믿음도 좋았습니다. 성경 보면은 우시아 왕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시아 왕은 참 나라도 잘 다스렸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왕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에 빠졌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자기가 향을 피워요.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온몸에 문둥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에 있지 못하고 저 별궁에 갇혀 있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왕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년이 비참해졌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된다 싶고 내가 잘한다 싶으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신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영어 성경 읽으면 큐티를 했어요. 뭐 수요일에는 당연히 가고 주일 아침도 가면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 있었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뭐 찾아다니고 토요일마다 또 학생들 성경 공부 모임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때 제 기억나요. 뭐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뭐 그런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더구나 또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려움을 이기고.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저보면 다 칭찬했어요. 너 참 잘한다, 너 대견하다, 너 대단하다 칭찬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교만해진 거죠. 나는 참 믿음도 좋고 열심히 잘해. 근데 이제 학생부가 나를 안 따라와. 내가 대단한 걸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제가 삐졌어요. 그러니까 2주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은 교회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게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2주를 다 안 나간 다음에 2주 지나고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눈이 좀 삐져져 있잖아요. 더 힘을 줬어요. 딱 힘을 주고 내가 화났다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놀랐습니다. 교회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 생각에 교회가 너무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때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교회는 사람이 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지금 현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자체를 감사해 드립니다. 쓰임 받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자체가 이미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왜 그때 그런 잘못된 길로 갔을까요? 주님을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그랬죠. 학생들 중에 그렇게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보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지만 사실 제 신앙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중심은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원 때 상담과 심리를 배울 때 들은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만 남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형한테 동생을 부탁했어요. 네가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 그때부터 형은 이제는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동생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형한테 동생은요 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 형은 어떤 어려움도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짐은 짐이 아니죠.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짐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풀면 의미입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의미죠. 형에게 동생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의미가 있는 사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 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신앙으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즉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짐, 내 몫에 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이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에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높아지고 다 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약해져요, 신앙생활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듭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힘있고 강건하고 능력있고 은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우리 중심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요,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시아는 정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왕이었거든요. 그 믿을 수 있는 왕이 죽은 다음부터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더구나 이사야도 왕족이었어요. 나는 또 어떻게 될까? 걱정거심 염려가 꽉 찼어요. 그 걱정거심 염려를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그 옷자락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천사가 날개가 6개, 약 위에 2개, 가운데 2개, 밑에 2개. 위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밑에 2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2개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보면 나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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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경험해야지 소명을 붙들고 살 수 있어요. 억지로 소명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죠. 헌신하는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 유치환 씨인가 행복이라는 시 있잖아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기쁨도 크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그 느낄 때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요,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 하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보다는 제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건 있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인도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경험해야지 소명을 품을 수 있어요. 붙들 수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월삭 기도를 했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1시간 정도 전에 히터틀러 왔더니 벌써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에 큰 은혜를 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방언도 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월삭 기도는 이렇게 성령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때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그런 집회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니까 공통적 현상이 있어요. 울린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구토를 하는 경우도, 구토를 한다고 하면 죄를 토해내는 의미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막 웃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이상한 척 막 웃는 사람도 있고, 뭐 춤추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 환상을 보거나 입신을 하죠. 제가 그걸 책에서 봤는데
그 전에 인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여러 번 인도했는데 거기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아,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걸 제가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이들은 이상하거나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죠. 기독교는 영적인 신비가 아닌 영적인 종교입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영광은요, 처음 하려고 해서 처음 해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었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걱정거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다음 뭡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환상을 이사야에게 하나님 보이셨잖아요. 이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문제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전결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이렇게 절규해죠. 5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게 구약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는 카보드예요. 이 카보드의 의미는 뭐냐면 무겁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워요. 그리고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우리 죄인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거예요. 토미 테니스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존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몸이 130kg가 넘어요. 160kg인가? 굉장히 무거워요. 한 번은 다른 사람 초청받고 그 집에 가서 의자에 앉았는 나무 의자였거든요. 근데 의자가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어요. 그 다음부터 존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초대하면 그 집에 먼저 딱 들어가서 자기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철제 의자가 있는가를 쫙 봐요. 있으면 거기 앉아가 즐겁게 같이 교제해요. 없으면요 슬픈 얼굴로 돌아서서 나가는 거죠. 존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존이 그 집에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만한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돼 있으면 은혜에 임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슬픈 얼굴로 떠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시간 우리 예배에도 적용돼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소명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소명을 따라 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입술이 부정하거든요. 이사야가 입술이 스스로 너무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을 준비도 따라 살 준비도 안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천사 하나가 숯불, 성전의 분향단에 있는 숯불을 들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요. 그래서 입술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준비, 소명을 따라 살 준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숯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로 물든 우리를 지져야 돼요. 죄로 물든 우리의 생각, 죄에 타락 우리의 마음, 독을 뿜은 우리 입술, 우리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져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소명을 받을 수 있고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정결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응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가 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다음에는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비한 체험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한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참 가보면은 감동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선교하신 선교사님 중에서 방언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그동안 읽은 전기들 자료들 중에서는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은사는 없었지만 누구보다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을 사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은 은사가 아니라 인격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친다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말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마음과 생각을 하며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십시오. 흉내내다 보면 닮아가잖아요. 이미테이션이 그런 거 아니에요. 흉내다는 뜻이잖아요. 이미티오. 흉내내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잇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뭐냐? 주님이 내게 보여주는 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임을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나 교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나 필요한 부분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 일을 향한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이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나님 날 부르신 건데 그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가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이고 필요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부족한 부분이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짐, 힘, 의미, 소명이잖아요. 여러분 짐이 힘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을 중심에 두고 능력 있고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